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월달을 우리는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견고한 의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견고한 의뢰가 뭘까? 이 견고하다라는 뜻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고 의지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이어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면 생명의 샘이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샘은 계속해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지요. 마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이 샘의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계속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샘이 콸콸콸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샘이라지 아니하고 생명의 샘이다라고 했지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콸콸콸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은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이 의학적인 그런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풍성한 생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랫도록 장수한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때로는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바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바로 그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풍성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바로 이 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의지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이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는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 좋은 것인데 나도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언젠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겠지. 나도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 오겠지. 지금 이 급한 일부터 좀 먼저 처리하고 좀 여유 있을 때에 나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라고 마치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짜 믿음,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받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것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삶들이 생활 속에서 마구마구 솟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혹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이러한 모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여호와 경외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이다라는 그러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인데 잠언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참 부모이지만 실수 잘 하기도 하고 부모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참 노력을 하며 도와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녀들에게 온전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의지하게끔 만들려고 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 부모가 참 바른 교육을 하는 참된 부모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까지만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시절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생활 마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부모의 손길을 바라고 있고 또 그 부모가 그러한 자녀들 계속해서 뒷바라지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참 안쓰럽고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언젠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참 한 어르신을 신방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저의 대답은 아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요. 예수님 계시지요. 이 대답을 저는 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 내 딸이 있습니다. 참 웃음도 나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 부모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 여러 자녀들 중에 새끼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서
우리가 막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막 해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경외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가 뭔지를 압니다.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눈으로 부모를 보게 하고 그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자녀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삶 속에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복이 앞에서 이야기한 26절, 27절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해보고 맛보았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첫 번째로 욥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눈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다면 그 눈이 동일하게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참 모든 것이 조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아니할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큰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녀들이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혹시나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기는 숨기는데 외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 자녀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지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이제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먹고 즐기지요. 그 잔치가 끝나면 이 욥이 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생일을 당한 그 잔치에 있는 자녀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느냐면 죄를 범한 사람 대신에 이 짐승이 불태워져 가지고 피 뿌려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 먹고 즐기는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 혹시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할까 봐,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욥은 이 자녀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죄 가운데 얽매여 있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욥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하여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그것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혹시나 그런 것 하지 아니하였을까 심적으로 걱정하여서 이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철저하게 욥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이 자녀들을 숨겼던 것이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 자녀들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녀들 신앙교육시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올 하반기부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각 가정에 축복의 식탁이라는 그런 자리를, 또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인데, 거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들 같이 있는 가운데에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했던 그 기도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주일날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 가슴이 이렇게 뜨겁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고 나는 이렇게 이제 살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면서 그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혹 어린 아이 자녀들이 있다면 유치부나 또 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서로 얼굴 대면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요. 그리고 서로 얼굴 봐도 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해 가지고 얼굴 한 번 더 보고 또 서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고민거리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물론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소중한 것이고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 한국 교회의 그 성도들 교회마다 그 가정에는 가정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 마지못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축복의 식탁은 이 가정 예배 형식과는 다릅니다. 좀 더 참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물론 이 축복의 식탁이 피난처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나 이 축복의 식탁이라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일 중심이 되어 있고 물질 중심이 되어 있고 사람 중심이 되어 있고 또 건강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일과 물질과 사람과 또한 건강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참 헛된 것들이며 또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물질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 관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바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마지못해 세상에서 아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들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에 이 축복의 식탁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며 우리는 이 하반기부터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참 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풍성해져가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이 축복의 식탁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므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우리 제5영도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